빌라도 법정에서 침묵하시는 예수님, 자신을 고발하는 여러 가지 고발의 이야기들 앞에서도 아무 말 없이 그저 침묵하시는 예수를 보면서 빌라도는 큰 충격을 적지 않게 받게 됩니다. 적어도 저 정도면 억울할 만하고 하소연할 만하고 또 어떤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빌라도 앞에서 목숨을 좀 부지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안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빌라도가 느낀 것은 이분은 정말 범상치가 않으신 분이다. 그리고 이분은 십자가에 달릴 만큼 죄가 있으신 분이 아니다. 그래서 그는 군중들의 심리를 잠재우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채찍질을 가합니다. 가죽끈으로 만들어진 채찍 끝에는 납덩이 그리고 큰 목과 짐승의 뼈가 묶여 있습니다. 그렇게 채찍질을 한 번 할 때마다 온 몸과 등과 허리 모두가 피범벅이 되기 쉽죠. 그렇게 모진 채찍질을 한 이후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군중들 앞에 내세웁니다. 적어도 이 정도로 피범벅이 되게 몰골을 만들었다면 이들이 좀 누그러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선동된 군중들은 계속해서 빌라도를 향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쳐댑니다. 성난 무리들 그대로 두었다간 소요 사태가 일어날 것을 염려한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눈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결정권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큰 목소리가 이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목소리가 크다고 사람이 다 그렇게 말한다고 하여 다수가 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옳은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개인의 이익과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공공의 이익과 다수의 의견이라는 말로 기준을 흔들 수 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 선동에 마음을 빼앗긴 무리들이 또한 그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요청의 기준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하나님 기준에선 옳지 않은 것이었죠. 그럼에도 빌라도는 그 수많은 요청 가운데 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양심의 목소리를 닫아버립니다.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한 일말의 양심까지도 들려오는 무리들의 소리에 의해서 그냥 묵살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신화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상황과 현실, 세상의 목소리에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흔들리면 성령이 주시는 내 신앙의 양심과 기준을 상실한 채 성도는 표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나의 위치와 나의 방향,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달려가는지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신앙에 점점 원래 나를 불러주신 궤도에서 이탈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내게 주실 영광스러운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고 우리는 자꾸 세속화되는 눈으로 우리 신앙을 만들어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디 우리 내면에 흔들리지 않는 영적 기준이 자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인생의 명확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은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유일한 빛이 있고 우리 인생에 유일한 등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칠흑 같은 어두운 거리를 내가 아무리 열심히 걷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아래 빛이 없으면 어디를 가는지 모릅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걸어갔는데 빛이 없으면 이 곳을 내가 이렇게 뺑뺑 돌고 있는지 반대로 가고 있는지 전혀 감각을 모르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주의 말씀에 기초를 둘 때 우리는 방황하지 않고 인생의 참된 목적지를 향해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나무는 여러분 뿌리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가지가 나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배는 거친 물결 속에서 버티기 위해서는 닻을 내려야 하죠. 그만큼 성도 역시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릴 때 말씀이 인생의 기준이 돼서 많은 저항과 많은 바람에 처음엔 부딪히는 것 같이 모르지만 그런 삶의 마지막 그 끝에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참된 거룩한 성도의 항구에 도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내 인생의 기초에 두고 모든 결정과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결정하고 주의 길을 걷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으로 결국 십자가 사형을 언도하게 됩니다. 잘못된 결정 하나로 그는 평생에 그 혼자 예수님에게 십자가 사형을 언도한 것처럼 모든 누명을 다 뒤집어 씌우게 되죠. 십자가형이 확정된 순간 군인들은 예수님을 당시 왕이나 장군이 머무는 브라이도리온, 우리말로 공관, 이러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왕이나 왕족들이 걸쳤던 자색으로 물들인 외투를 예수님의 몸에 두르게 되죠. 머리에는 왕관이 아니라 가시 면류관을 씌웁니다. 손에는 왕의 권위와 영광을 상징하는 금지휘봉이 아니라 갈대를 쥐어줍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하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원어에 가까운 번역을 보면은 유대인의 왕 만세 하고 외치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끌고 가서 경배하기 위해, 최소한 마지막 존중함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의 왕놀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손에 쥐어져 있던 갈대를 빼앗아서 예수님의 머리를 칩니다. 그리고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멸시와 모욕을 주는 거죠. 세상의 왕을 섬기는 군인들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멸시를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어느 장면처럼 보여지십니까? 구약 전쟁 역사를 보면은 승리한 나라의 왕은 패한 나라의 모든 것을 빼앗고 불사르고 죽입니다. 그런데 패한 나라에 왕이 있다면, 왕족이 있다면 그들을 쇠사슬에 묶어서 포로로 승리한 나라 왕의 나라로 끌고 가게 되죠. 남유다가 마지막 왕 시드기야 있을 때 바벨론 포로로 결국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52장 11절에 보면 그는 바벨론에 끌려갈 때 두 눈이 뽑히고 노사슬에 결박된 채로 끌려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죽는 날까지 그는 바벨론 옥에서 살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이것이 패배한 나라의 왕의 운명입니다. 지금 세상 나라의 왕을 섬기는 군인들은 마치 예수님을 그렇게 패배한 나라의 왕처럼 대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이 명령을 한 세상의 빌라도의 힘을 가지고 예수님을 끌어다가 조롱하고 침뱉고 마지막 그의 운명을 다할 십자가를 향해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면 예수님이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눈으로 보면 세상 왕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밟고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단도 그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이 땅에 예수가 구원자로 오셨다고 하지만 봐라, 결국 세상의 권세 아래 무릎 꿇고 조롱받고 침뱉음 받고 멸시받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그게 어떻게 승리한 것이냐, 실패하지 않았냐. 여러분,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사야 50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 권세에 패배하셔서 무기력하셔서 조롱당하고 침뱉음을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보여진 것처럼 예수님의 권세가 땅에 처박혀서 질 수밖에 없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조롱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심으로 세상 권세를 이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의 특성 중에 하나는 수치심입니다. 수치심.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어겨서 그것을 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됩니다. 왜냐? 벌거벗은 것을 보인 것뿐만 아니라 죄로 인하여서 그들 안에는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치심, 죄로 인한 수치심은 하나님 앞에 관계를 깨뜨려 버리죠. 부끄러움입니다. 얼굴을 피합니다. 대면할 수가 없죠. 예수님은 그렇게 죄로 끊어진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죄로 인한 수치와 부끄러움까지도 남김없이 모두 자신의 것으로 끌어가셔야 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수치심에도 부르르 떠는 사람들입니다.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죠. 여러분, 길을 가다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도로에서 만약 벌러덩 넘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아프죠? 어디가 아픕니까? 무릎이 아프지만 마음도 아프죠. 창피합니다. 창피합니다. 수치스럽죠. 그 수치스러움 감당하기가 어렵죠. 여러분, 하물며 죄로 인한 나의 행위와 나의 모습들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면 그것은 쥐구멍이 아니라 바늘구멍이라도 찾아 들어가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더 이상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살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요? 나 예수가 너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까지도 십자가에서 모두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나는 부끄럽고 그것만 생각하면 창피하고 얼굴을 못 들 정도로 수치심에 사로잡혀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식들, 나의 미래, 과거 행위들, 그것이 나로 하여금 여전히 부끄럽게 하고 성도에게 주신 구원의 참된 소망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자꾸만 내 마음을 구겨 싸고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1절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모든 수치를 온몸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수치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유와 은혜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십니다. 십자가형, 그것은 여러분의 숨이 끊어질 때까지 천천히 고통을 주며 그를 죽이는 끔찍한 사형제도였죠. 당시 십자가는 그 세워질 가로의 나무는 이미 그 언덕 위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십자가 죄수가 세워질 가로형 틀을 죄수는 자신의 온몸으로 지고 골고다까지 걸어가야 했습니다. 히브리 말로 골고다는 해골의 곳이라는 뜻이죠. 위에서 보면은 마치 그 모양이 해골처럼 보여서 해골의 곳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라틴어로 칼라비아, 갈보리라고 이야기도 하죠.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 사형이 정해지면은 보통 집행이 되기까지 이틀에서 5일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예수님은 금요일 새벽 빌라도 법정에서 형이 결정되고 난 이후에 바로 그날 아침에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십니다. 그리고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달리시죠. 여러분, 그들은 이토록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빨리 속전속결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단 2시간 만에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거죠. 전날 유월절 저녁 식사 이후에 아무것도 드시지 못한 예수님, 잠도 못 이루고 피곤한 상태에서 온몸에 채찍을 맞아 모든 몸이 피투성이가 된 상태로 육신의 가장 연약한 시점에 예수님이 십자가형 틀을 들고 자신이 죽을 골고다를 향해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힘겹게 골고다를 향해 가시는 길목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21절에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구레네는 아프리카 지역을 말하죠. 그는 예전부터 아프리카로 이주해서 살던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맞이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그의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걸어가고 있던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향하여 가던 그 길에 예수님이 골고다를 향해 걸어가시는 것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에 잊지 못할 경험을 하게 되죠. 군인들은 모진 채찍질을 당하고 육체의 모든 힘이 빠져버린 예수님 혼자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어려운 것을 보고 옆에 지나가던 시몬에게 억지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게 합니다. 당시 로마 법에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의 국민을 강제로 노역을 징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몬에게 병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도록 명령을 한 것이죠.
시몬은 그날 의도치 않게 억지로 십자가 형틀을 짊어지고 골고다로 걸어갑니다. 죄가 없음에도 십자가 형틀을 억지로 짊어지고 가는 시몬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십자가 형틀의 주인공인 예수님이란 분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분과 친분도 없었습니다. 자신은 원래 화려한 예루살렘 성을 향해 가야 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어느 순간 길을 가다가 예수님과 마주해서 엉뚱하게 나는 그 성으로 안 가고 지금 십자가를 향해 골고다를 향해 가는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습니까? 시몬의 정확한 마음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렇게 의도치 않게 우연히 예수님과 함께 억지로 십자가를 진 이후 그의 가족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에서 자신의 사역에 신실하게 함께 섬긴 동역자에게 문안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 문안해 줄 요청자 대상자 중에 한 명이 누구냐? 루포의 어머니, 곧 오늘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간 시몬의 아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을 합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날 이 시몬은 우연히 재수가 없어서 길을 가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형태를 보고 억지로 참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택하셨다고 합니다. 택하셔서 그날 그냥 예수님 마주치지 않고 예루살렘 성으로 갔으면 평생토록 그냥 하나님만 경외하고 예수님 알지도 못하고 살 걸 갔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십자가의 길에서 예수님을 마주치게 한 것이죠. 그런데 놀랍죠. 시몬은 그 순간 내가 왜 이것을 지어야 하는가? 왜 내 인생이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 분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야 되느냐? 라고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훗날 루포와 그의 어머니는 적어도 아빠가, 남편이, 시몬이 그 광경을 짊어지고 간 것을 어떻게 기억을 했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조금이나마 내 남편이, 내 아빠가 그것을 짊어지고 같이 걸어갔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그들은 평생 동안 그들의 구원과 그들의 소망을, 그들의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잃지 않고 평생토록 그 길을 믿음으로 달려갈 구원의 확신으로 다가오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원치 않았는데 예수님이 나를 부르셔서 억지로 그 길을 갔는데 이 가정이 놀랍게 변화가 된 것이죠. 우리 인생도 때로는 의도치 않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했던 곳은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인데 전혀 엉뚱하게 반대로 골고다 십자가 길을 향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원하지 않았던 현실, 예상치 못했던 일을 억지로 짊어지게 하실 때가 있죠. 그것은 마치 무거운 십자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지만 그 십자가에 매달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는 오직 예수님만 허락된 십자가입니다. 내가 인생의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지고 갈 때 고작 내가 경험하는 것은 그 십자가의 무게와 세상의 조롱과 사람들의 야유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걸어 골고다 마지막 그 언덕에 올라섰을 때는 우리는 십자가에서 열애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함께 걸어가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 죽음 앞에서 우리를 밀어내십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됐다. 이제 이 십자가의 죽음의 몫은 내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것으로 끌어안고 죽으시는 것이죠. 성도님들, 시몬이 경험한 것은 그저 십자가의 무게 정도이고 십자가 좌우에 외치는 사람들의 비난 정도이고 조롱 정도였습니다. 그는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걷지만 십자가 죽음은 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죠.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간 구레네 시몬에게 예수님은 그 가족에게 전체의 부활의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종종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죠. 왜 예수님을 믿는데 왜 고난을 주시나요? 그러면서 그 십자가 끌고 가면서 내가 마치
죽을 것처럼 비명을 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내 인생의 고난의 십자가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는 인생 자체가 죽음이요 십자가요 고난입니다. 원래 우리는 어떤 자격이 있어서 십자가의 고난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원래 우리가 짊어져야 될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원래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입니다. 원래 여러분과 제가 짊어지고 올라가야 될 골고다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야 되는데 거기에 누가 찾아오신 겁니까? 거꾸로 예수님이 같이 오신 거죠. 마치 원래 예루살렘 영광의 성전에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데 우리를 보시고 십자가 짊어지고 힘겹게 하루하루 걸어가는 우리를 보시고 영광의 성전 외면하시고 이쪽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내가 짊어지고 가는 그 십자가에 같이 껴안으신 겁니다. 같이 걸어가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골고다 언덕에 도착했을 때 이제 괜찮습니다. 이제 제가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해야 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다, 이거 내가 끝까지 하겠다. 우리를 빼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의 영광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로마서 8장 17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고난을 왜 주시냐고요? 아니요. 우리 원래 고난의 십자가를 매일 원래 짊어지고 살아가야 될 인생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처럼 끌려가서 그냥 감옥에서 평생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던 운명이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고난의 운명이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로 인해 고난당하는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 고난의 끝에 우리에게 십자가의 모든 죽음과 눈물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고 대신 여러분과 저에게 십자가 넘어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대신 주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고난의 십자가가 때로는 억지로 짊어지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보십시오. 그 가운데 예수님이 반드시 함께 동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 십자가 죽음을 넘어 영광의 부활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 삶에 드러내시고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병사들은 그 아래서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며 자신들의 마음대로 가지죠. 사람들은 당시 십자가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알았기에 인도적 차원에서 모략을 탄 포도주를 십자가 위에 있는 처형자들에게 주었습니다. 모략을 탄 포도주는 진통제 성분이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쩔 수 없이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죽으시기 위해 오르신 것이기 때문이죠. 약에 의해서, 약기운에 취해서 나의 힘들기 때문에 내가 그냥 무엇인가 의존해서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온 정신으로, 온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 모략을 탄 포도주까지도 거부를 하십니다. 온 몸으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죄의 통증과 고통을 모두 다 하나 빠짐없이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예수님이 오르셨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조롱을 합니다. 당신이 성전을 허물고 다시 짓겠다고 했던 그 사람 아닙니까? 당신은 스스로 구원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말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여, 저가 남은 여태까지 구원했는지 모르지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 심지어 좌우편에 있던 강도들도 처음에는 당신이 진짜 구원자라면 내려와서 당신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 보십시오. 조롱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이런 조롱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너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야? 너 예수님 믿는 청년 아니야? 너 예수님 믿는 사람이 사업장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왜 지금 이 모양이야?
너 일이 좀 잘 되고 돈도 좀 잘 벌리고 좋은 취업하고 건강도 좋아지면 너한테 하나님 하시는 거 보고 내가 그거 적당하게 보고 내가 믿을지 안 믿을지 결정해 볼게. 네가 잘 되면 나 예수님 믿는 거 믿고 나도 믿을게 라고 조롱해 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늘 십자가 아래서 조롱하는 자들의 말로 바꿔보면 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는 것입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보라는 거죠. 내려오면 믿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유혹에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어 합니까? 당장 내려오고 싶죠. 당장 짠 하고 내려와서 봤지 너. 내가 믿는 하나님 이 정도야. 까불지 마. 빨리 믿어. 이렇게 하고 싶은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멋지게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위풍당당하게 해주셔서 사람들한테 좀 멋지게 그리스도인 이런 거야 하고서 자랑하고 좀 폼나게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다니는데 좀 멋지게 좀 보여지게 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데 그렇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그냥 내려오셨으면 얼마나 우리도 보람차고 우리도 멋지게 내려갈 수 있겠구나라고 자랑할 수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려오시면 그것은 세상의 방법이 말하는 메시아가 되는 것이죠. 세상이 요구하고 세상이 좋아하고 세상이 바라는 그런 왕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 죽기 위해 이 땅에 지극히 낮고 낮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 섬김의 왕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지 않으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의 권능과 능력 얼마든지 가능하시죠. 근데 안 내려오셨습니다. 왜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됐기 때문이죠. 하늘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외칠 때 외면하시죠. 왜요? 예수님이 있어야 될 자리는 십자가 위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세상이 비난하고 조롱하죠. 내려와 보라고. 너가 믿는 하나님 정말 역사하셔서 구원하시는 거 보면 내가 믿겠다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내려보내지 않으십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이 성도에게 세상을 이기도록 주신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나약해졌다라고들 얘기합니다. 교회가 약해지고 성도가 약해지고 목회자들이 약해지고 우리 신앙의 토대가 많이 흔들렸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자꾸 십자가에서 멋지게 내려가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어느 순간부터 생겼습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잘 되고, 예수님 믿으니까 멋져지고, 예수님 믿으니까 남부럽지 않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그게 예수 믿고 우리처럼 되라 라고 하는 것처럼 해야 신앙인이고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우리는 포장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옆에 지나가면서 조롱한 사람들의 말이요, 군사들의 말이요, 대제사장들의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강해지는 것은 그 십자가 위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너희가 조롱을 해도 나는 다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욕하고 비난해도 괜찮다. 왜? 그것이 예수님이 허락하신 사랑이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이유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얼마든지 나의 능력, 나의 자유, 나의 신분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너희를 얻을 수만 있다면 나 그거 안 하겠다.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얻었기 때문이다. 성도님들, 성도의 자리는, 성도의 영광은 십자가에 오를 때, 십자가 위에 머물 때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는 그 영광을 함께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고난은 수치와 조롱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영광의 시간이요, 십자가를 지는 그 거리는 내 평생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여러분과 제가 그 자리, 지금 이곳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처절하게 인생의 구덩이에, 고난의 구덩이에 헤엄치며 방향도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움직이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던 운명이죠. 그런데 그런 인생에 예수님이 오셔서 함께 우리 인생의 십자가를 지시고 영원한 부활에 소망이 있는 골고다로 오르셔서 그것을 모두 자신의 것으로 감당하시고 우리에게는 대신 부활의 끝에 영원한 소망과 영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도님들, 그 십자가 위에만이 우리의 소망이 있고 그 십자가 위에만이 우리의 부활과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세상이 뭐라 해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신 예수님과 함께 참된 구원, 참된 영광,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하게 주신 참된 기쁨과 은혜를 함께 누리며 주님 안에 함께 거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주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무엇이 남아 계십니까? 매일같이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정말 기쁨이 되는 소식들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루하루 말씀을 준비하고 정말 오랜만에 공간보험서를 보면서 오랜만에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서 자꾸만 이 말씀이 어디로 끌고 가냐면 십자가로 끌고 가는 겁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좀 멋지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청사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근데 그 위에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우리 주님 앞에 걸어 마지막 끝날에 주님의 영광의 부활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고귀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또 그렇게 주님이 붙잡고 가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여러 가지 조류와 시대적인 이야기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과 그 길을 걸어서 영광의 은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의 고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